지금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전쟁과 싸움을 할 때는 집중해야지,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제압할 능력을 갖고 있어도 허를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허점이 노출되는 순간에 바로 그 자리를 가격하면 어느 누구도 다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게 되어지죠. 군대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쟁에서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왜? 그건 힘이 딸리니까. 그러나 경계에서 지는 군인은 그건 완전히 실패한 군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깨어있는데 어쩔 수 없이 밀린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걸 갖고 있으면서 깨어있지 않으므로 급습을 당해서 전쟁에서 실패했다면 그거는 역적이고 반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굳이 열거 안 해도 지금 전쟁터입니다. 전쟁이 꼭 총포를 또 활과 창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냐?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오늘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일단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요.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흑암의 권세는 여러분들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완전한 승리하는 언약적인 인생의 여정, 이것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흑암 권세는 바로 그것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시력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5가지 정도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면 내 인간의 존재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인간의 존재란 뭐냐? 이게 2가지로 싸우는 거예요. 왜? 자유적인 인생이다. 아니다.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지금 싸우는 겁니다. 자유주의가 복음은 아닙니다. 자유주의 밑에서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하니까 그 자유주의가 좋은 것이지, 자유주의 자체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방임주의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에 비하여 공산주의는 더더욱 이거는 왜? 하나님은 죽었어요.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된 게 아니고 인간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 하나의 막대기, 낫, 지게작대기, 소쿠리, 이런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거를 유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흑암 권세는 이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대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나타난 증인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자유주의는 내가 무기력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투쟁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없는 거 누구 탓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떠난 것이 인생 모든 죄의 근본이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그것을 지금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그것을 지금 법제화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 아니, 다른 데서 도 닦으라 그러면 자기들의 도가 최고라고 안 그럽니까? 아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요, 자기 종교를 얘기할 때는요, 예수 믿는다 그래도 아이 예수 그딴 거 믿지 말고 한번 도를 한번 닦아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아, 그들은 유일성 안에 귀신 유일성을 갖고 있지.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면 인간의 정체성을 지워야 하고, 인간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하면 인간의 문제의 근원이 뭔지 이거를 다 지워야 돼요. 인간의 문제의 근원을 지우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게 뭔데? 십자가에서 죄인이 죽었구만 그래. 그게 뭔데? 부활? 아, 이거 기절했겠지, 훔쳐갔겠지, 환상을 받겠지. 이러한 거짓말로 온 땅을 막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이거를 지우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절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다리 밑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직 유일한 길, 이것을 알고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은 진짜 피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다 살아가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개세라 세라, 이런 식으로 미래 없는 인생으로, 그냥 오늘 사는 인생으로, 육체로 사는 인생으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면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늘 다른 사람 핑계대게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늘 투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나도 못 살고 상대도 못 살고 결국 같이 공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인생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5가지 하나님, 인간의 정체, 인간의 유일한 문제, 인간의 유일한 길, 인간의 유일한 삶의 패턴, 이것을 지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요, 진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인생, 이전에 내 정체성을 몰라서 12띠에 매여서 인생의 운명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는 내 관상이 나빠서 점괘가 나빠서,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팔자가 나빠서 그렇게 인생의 문제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들은 운명과 저주와 팔자와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 가죽옷을 입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인생을 신앙의 여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요, 그런 인생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각오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전쟁은 유일성의 전쟁이에요. 유일성의 전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십니다.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정체성, 유일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유일한 인생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가죽옷으로 인생 수치를 가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유일한 사람의 인생 길인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장을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복으로 인도하세요.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을 모델로 세우셨지만, 여러분들 모델은 무엇입니까? 제일 잘된 그거를 딱 보고 그거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모델이요, 그게 깃발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십니까? 제일 먼저 가는 곳곳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유일성 전쟁이에요. 유일성의 복음을 갖고 있는 바울과 이 언약을 놓쳐서 나면서 안전뱅이가 된 안전뱅이가 있죠. 유일성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때에 딱 보니까 이게 유일성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증거하는 건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달하려고 이렇게 하고 머리 쓰고 머리 굴리고 그러니까 힘들지,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겁니다. 벌써 정밀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으면요, 눈이 정밀해지는 거예요. 정밀하게 주목하는 거예요. 벌써 그에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안진뱅이 돈 달라고 하는데 그를 주목하여 바라봤어요. 뭐를 봤을까요? 그가 사실상은 돈을 구하지만 그가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결국엔 거기서 일어나죠. 여기에 이 안진뱅이도 이 큰 소리로 일어나 서서 걸으라 할 때 이 사람이 걸으면서 뛰었어요. 여러분들, 이 역사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전쟁과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이제 문제죠. 그냥 뒷방으로 피해가고 있느냐, 이 싸움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문화 속에 첨벙 빠져서 그냥 물인지 뭔지 그렇게 살아가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나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야말로 유일성 전쟁에서 완전히 그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혹시 가정에서요,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장애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상 그 이전에 내 중심의 문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완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야만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 복음으로 다 치유가 되니까요, 세상의 반응을 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경계를 해야 돼요. 진짜 복음에 증거되면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치유의 역사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막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 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왔다, 신격화를 시켜요.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이렇게 하면서 우상화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소문이 쫙 퍼지니까요, 시외, 이제 루스드라 성 밖에 얘기겠죠. 그 밖에 제우스 신당이 있는데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끌고 오고 환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무리들과 함께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역사를 조금 유예하시는지도 몰라요. 조금 잘 되면 그냥 방방 떠가지고 막 헐레벌떡하다, 조금만 안 되면 그냥 저 땅에 코박고 죽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하나님께서 아직 유예를 시키시는 거예요. 왜 왔다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신격화시키고 우상화하고 여러분들의 문화화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막 옷을 찢고요, 우리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지금 당신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고, 내가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한 거 아니냐. 지금까지 당신들은 그야말로 이렇게 우상성이고 저렇게 우상성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거를 보고 계셨다 하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하면서 그거를 뜯어 말린 거예요. 겨우 말렸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이 현장에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누구부터 영적 싸움에서부터 승리하는 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야말로 완전히 유일성의 언약을 놓쳐서, 그리스도 놓쳐서 완전히 원죄 속에서, 인생의 죄, 조상죄 속에서, 앞으로 미래 모든 죄 속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아주 갈급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구원해 내면 야 최고다, 야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신격화 우상화 문화와 이거는 말을 좀 격하게 해서 그렇지 누구에게든지 전부 다 있어요. 왜? 인정받고 싶은데 뭘 그래.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신격화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 그것을 즐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화는 뭐예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내게 지금 뭔가 영향이 온 거예요. 이제 그거를 그러면 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일성의 그리스도, 유일성 길, 구원의 길, 그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 안진배가 일어났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 유일성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이렇게 현장에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이 현장이 박해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푸시킨의 시를 인용 안 하더라도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노여하지 마라. 왜? 삶이라는 자체가 창세기 3장이에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고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상황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때에 이제 집요하게 사도 바울 팀을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에서 먼저도 말씀드렸죠. 거기에 박해하는 사람들이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예 그냥 바울을 찾아 죽이는 것이 전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 전문 세력이 정치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문 세력이 있어요. 이름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분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전문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예요. 교회 세금 내는 거, 종교인 세금, 그거 지금은 막 보편화돼 가지고 이제 다 했지만 그거를 연구해 낸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목적이 뭐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동성애 합법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페미니즘 이런 게 전부 다 배경이 그런 거예요. 아무튼 간에 집요하게,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라까지는 70km예요. 근데 70km를 걸어서 그 마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지고
또 이고니온에서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시기로 가득한 사람들, 이고니온에서는 그들을 심히 모욕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와서 아주 살인을 하면서, 살인을 방조하면서 이 바울 팀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자들은 언제든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즉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세 발의 피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보여지는 것은 어때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쫙 와가지고 그 루스드라,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막 충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는요, 무슨 신을 섬기고 있었다? 아니, 적어도 둘은 알 수 있잖아요. 제우스, 그 다음에 헤르메스. 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이제 옛날에 내 전설이죠. 이 사람들이 들은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해하면 왜 바울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인 게 아니에요. 여기 루스드라 사람이 돌을 쳐 죽인 거예요, 바울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가 나와요. 그들이 믿는 전설은 뭐냐? 이게 제우스 신이 이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 참 마귀는 참 똑같아. 성육신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쓱 왔어. 왔는데 그 도시의 사람이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우스 신이 자기를 못 알아보고 그냥 핍박했다고 해가지고 그 루스드라 성에 그냥 완전히 저주를 내리고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뭐가 온다 그러면 늘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뭐 별거 안 했는데 그냥 소리 한 번 좀 높여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했더니 그냥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옛날의 그 전설, 그때 조상들이 그 굉장히 재앙을 받았다는데, 야,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제우스 신이 환생했구나 이렇게 해갖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요 한 번에 여러분들을 확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한 번에 여러분들을 완전히 그냥 짓밟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틀림없이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을 보면 안진뱅이에 걸어갖고 막 뛰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진짜 그건 대이슈예요. 이건 진짜 그건 큰 사건이에요. 그때 막 절하려고 거기에다가 막 제사상까지 와가지고 진짜 절하고, 이야, 이럴 때 아니다라고 겨우 뜯어 말렸어요. 그랬더니 이 루스드라 성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신인 줄 알고 다 경배하려고 했는데 같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공허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배신감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입을 닥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숭배하고 그럴 때 가만히나 있었으면은 됐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실망을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 사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신격화, 우상화, 문화화했다가
나중에는 여기서 온 피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충동을 했다. 요거는 지난 성경에서는 초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실감도 있고, 저렇게 큰 역사가 있는데 그러면 저것들 뭐야 하면서 많은 마음속에, 거기에다가 또 이 악감을 심어주는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무리의 거짓 선전 성동, 그래서 악감을 품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서는 극단적인 증오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성에 사는 사람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가요, 신행세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빠져나왔으면은 뭐 돌에 맞아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그 악감을 품었던 그 사람들에 의하여 많은 무리들이 충동돼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바울은 언약에 집중을 하고 있었지요. 바로 죽은 그 자리에서요, 제자들이 둘러서 있을 때, 이제는 제자들이 왜 둘러서 있어요? 이제 장례를 어떻게 하지? 이거 이제 해서 둘러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는 사명 있는 자를 죽이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쓰레기장에다. 그러면 그 몸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그 용신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정말로 그냥 조금 더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기어서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자가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다 확립을 시키죠.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다, 이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예고를 하셨는데, 그거는 바울만 고난 받는다, 너 한번 죽어봐라, 이 뜻이 아니고요, 바울에게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택한 그릇이 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 운동을 할 때, 유일성의 복음을 갖고 나갈 때 흑암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게 저지를 하고 반응을 하고 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즉 끝까지 승리하는 자는 누구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는 마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을 하면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장차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끝에 가선 완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각오를 하면 하나님의 절대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정말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옥에도 갇히고 수없는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임을 당할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한 번 돌로 맞고가 뭐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후에 고린도 교회에 기록한 편지를 보낸 말이에요. 그러면서 3번 파선하고 일주일 주야를 기품에서 지나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광야의 위험, 모든 바다의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 그리고 형제 중에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에 많은 사건도 있지만 그거는 다 고사하고 내 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말씀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요, 주여, 이거 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그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좋아하지만 바울의 삶에 나는 이게 힘들매도 풀지를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못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하고는 분리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모든 위험들,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교회가 주님을 떠나고 이 유일성 전쟁에서 실패하고 유일성의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너무 마음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눌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을요. 바울은 항상 눌리면서 있었어요. 무슨 눌림이 있었어요? 그거는 내 개인적인 안위를 위하여 두려움의 눌림이 아니고요, 항상 교회가 복음 안에 있는가, 이 유일성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를 항상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근심은 영생에 이르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제자를 확립하는데 전승에 의하면 거기서 누가 나왔다? 누구를 확립했다? 디모데를 확립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고향이 바로 루스드라예요. 그래서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이 말씀에 보면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기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면서 그거를 목격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그 박해는 어떤 박해다? 잠시 오는 아무것도 아닌 박해, 장차올 영광과는 촉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뒤로 밀리지 마시고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으면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돌에 맞아 가지고 완전히 지금 실신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믿음에 거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환난을 받으리라. 거기에서 또 중직자 임명하고 거기에다가 또 무슨 기도로 해요?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손에 절대로 위탁하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사명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냥 실신 상태예요. 돌에 맞아가고 그냥 거의 그냥 움직이는 병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디로 또 갑니까? 더베로 가고, 참고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요, 가혹한 박해보다 제자 확립을 우선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 각 지역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한번 컴퓨터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더베라는 곳에서요, 자기 고향 한 200km 정도 가면 안디옥으로 가는 길목에 뭐가 있냐? 다소가 있어요. 다소가 어느 곳이죠? 사도 바울의 고향이잖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사도 바울이 그 가는 길목에, 안디옥 가는 길이에요. 이게 훨씬 더 빨리 가는 길이에요. 이 뒤로 딱 돌아서 가고 그러면 또 배 타고 또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실신이 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그런데 그 다소에 가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거기는 모든 시설이 완전히 완벽하게, 거기도 온천도 있고 모든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그냥 실신이 돼버린 그 심신을 안정시키고 거기에서 휴가를 보내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걸 회복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자기 고향에서는 위험이 없으니까 이제 치료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디로 돌아가요? 그동안에 돌아왔던 그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던, 즉 휴식보다 복음 없는 사지로 다시 리턴해서 돌아오면서 거기서 제자들을 확립하고 복음을 전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디옥에 돌아와서 거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보고를 하면서 거기서 간증을 하면서 포럼을 하면서 제자들과 오래 있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여 바울과 같은 절대 각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단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믿음?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혼자 지금 내 자신이 언약을 붙잡고 땅하는 것은 내 자녀에게 오는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에게 오는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었어요. 200명, 300명 목회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 복음을 위해 살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네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주변에서 보니까요, 야, 너희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안 계신데 어찌 이렇게 돌아가셨는가 하면서 주변에서 계속 축복해주고 쭉 해줬어요. 조금 뭐 사상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지만요, 우리하고는요. 그런데 그 어느 지역에서 굉장히 대형 교회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빼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중심은요, 굉장히 아주 심플하고요, 단순하고요. 물론 이제 영적인 것을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신실하게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을 뛰어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장차올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 후대에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현장에서는 절대 역사도 있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